예.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도마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온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빌립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만족하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잊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고 또 주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며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또한 마음조차도 그런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마음에 되새기고자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없고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그들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또 주님을 노래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그 온갖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꿋꿋하게 일어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그 내용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기초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쌓여서 그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한다면은 앞으로 성경을 보는데 한층 더 성경의 문이 열리고, 즉 하늘문이 더 열리는, 기왕이 열렸지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아주 그 요한복음에다 이렇게 진리를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도대체 누군지 몰랐지만은 이제 우리가 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있어야 할 처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뒤 궁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하신 뒤 도마와 빌립 사도를 통해서 보통 성도들이 진리에 더 매진할 것과 우리 하나님이 말씀 안에 계심을 알려주시는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마음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의미가 깨우쳐지고 어떠한 마음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좀 더 그런 얘기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4절에서 주님과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적지를 너희가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제자들에게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으로서 일부러 가시는 곳을 알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고 그럽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6절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부터 봅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바로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 곧 그 내 마음에 말씀 속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마음 속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찾으면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 묻히신 땅을 파볼 필요도 없다.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는 곳은 그런 곳이다. 그곳은 바로 너희를 위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아직 본향이나 돌아갈 길의 실체에 대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은 어떤 것이 본향이고 길인지는 너희가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은 저 하늘나라로 갈 줄 압니다.
다만 지옥이냐 천국이냐만 다르지요. 다들 은연중에 영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말을 들어서 알고 있다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왔지만 아직도 제자들이 부족하여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스스로가 행하는 그런 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선과 믿음, 사랑이 제자들 속에 들어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 제자는, 도마와 빌립 두 제자는 두 가지를 5절과 8절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5절. 토마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온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고, 토마는요. 8절에는 빌립이 주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찾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참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마는 신뢰를 무릅쓰고 4절에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알 수도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방황할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마는 베드로와는 달리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보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경솔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도마는 정중하게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도마의 그 고백은 모르니까 물어봤으니까 그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만일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흑암 속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 부분밖에 모른다면 이것은 그들이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편 도마의 무지와 그 원인은 비난할 만합니다. 오랫동안 3년 반을 같이 따라다녔으니까요. 비난할 만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이 세상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으로서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봐서 베들레헴이나 또는 어떤 성읍이나 그 이방 땅이나 이런 데 가서 왕국을 세우려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을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영들의 세계, 영적인 일들만 말해지는 육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시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면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그 도마의 질문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그들의 무지로 인한 그들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답을
6절, 7절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마와 관심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그 길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답을 주셨고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그 영적 성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며 제자들은 아버지를 알고 있었고 또 아버지가 그들의 목표요, 목적지라는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14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을 마지막 목표로서 믿어라. 그리고 나를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길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기록되어 있죠. 만약에 이렇게 믿었다면 너희는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바로 생명이더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자신을 길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셨습니다. 즉 내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곧 길이며 나만이 길이 되는데 이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4절 6절 보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 오셔가지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왜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아담우주부터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끝장나는 그날까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길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하셨는가를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믿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을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믿으니까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뤄놓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인간들의 모든 죄,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이 곧 길이고
이 한 말씀이 진리고 이 한 말씀이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내 죄를 내가 용서해 놓았다. 용서했다. 그게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 말을 들어라. 알아라. 그 말을 듣는 것이 진리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셨죠? 살리는 그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은 이리저리 다 짜서 맞춰봐도 인간들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용서해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 말은 곧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놨다. 그것을 알라. 그것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그 말이 영이요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라. 너희는 들어서 생명이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육신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해서. 모든 죄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냥 무조건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걸 알면은 너는 생명을 얻었고 너는 하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고 또 모든 진리를 다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에게 그 길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곧 길이며 나만이 길이 되는데 이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그걸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중보의 성격, 중보자, 중재자, 싸움을 하면은 말리는 자, 또 화해를 붙이는 자, 중보자, 중재자. 이 중보의 성격은 예수님의 중보의 성격인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격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것 세상 죄가 다 용서된 그 사실, 그것이 진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다 세해놨다는 것을 믿음으로 너는 의로워졌다는 것, 죄가 없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천국 가지 않느냐, 죄인은 지옥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는데 그 티켓이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의 성격입니다. 하시는 성격이 일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그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8절에서 표현된 그 하나뿐인 길로서 큰 길, 고속도로, 대로로서 그대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대로예요. 큰 길이에요. 내 죄 사했다. 내 죄 사했다. 그거 그냥 들어서 알아서 그렇군요.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쉬워요. 큰 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 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서 성전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러 성전에 들어가셔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놨기 때문에 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찾았죠?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 이게 어떤 그 돈을 주고 속죄를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들여서 용서를 받는 거.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죄를 용서해서 이루셨느니라, 용서를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 용서했다고. 이게 대로예요. 이거 아는 것이 대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했다는 예수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했다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만 내 죄를 용서했다는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바로 천국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들의 의무를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축복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자신이 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함께 내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을 들음으로써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 있고 또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아무리 순전하다고 해도 스스로 생명나무에 이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순전한 것과는 또는 죄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역이 시작되어서 하늘과 땅 사이가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날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거나 현재 죄를 짓고 있다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내 죄를 용서했느니라는 그 말씀만 마음에 박혀버리면은 그 순간 그런 죄들은 다 용서가 되고 천국행 열차를 얻는 것입니다. 티켓을.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길입니다. 천국 가는 아는 진리라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내 마음속까지 오르락내락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식으로 인도하는 좋은 영원한 길인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이제 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자들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는 모형이나 거짓이나 그림자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시와 예언의 실체가 되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형은 히브리서 9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모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찾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은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타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중에 말씀을 들었고 옛날 생활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아서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죄를 내가 내 피로서 다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변호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다. 그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와 예언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약의 모형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참된 모형들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참 만나입니다. 구약의 이 유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생명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바로 그 만나입니다. 그리고 참 장막이셨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잘못된 것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진리임을 알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 사실을.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점차 배워야 합니다. 진리는 오리와 허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십니다. 거짓말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이라. 전부가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잘 찾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에. 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다 사해 놓았느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했다고 성경 기록 곳곳마다 전체가 그걸 말을 하죠. 그걸 읽고 듣고 알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되었느니라.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천국 가게 되었군요.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생명이에요. 지옥 가는 자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게, 이 성경 표현이 그렇습니다. 생명. 바로 천국 간다.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바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알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길, 진리, 생명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십니다. 이 세상 창조 시부터 마지막 그 심판 때까지 끝인데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해야 하고 계속되며 끝마쳐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길의 안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생명의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끝장에 가서 마지막이 되시는 것이죠. 구원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그 후는 우리는 영원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가되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길이, 진리. 예수님은 참되고 살아있는 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십시오. 거기로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계시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 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살아있는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의 마지막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그 길의 중간에서도 진리와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면서도 얼마든지 길과 진리,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에 이르는 참된 길이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옳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 길을 쫓아가 보십시오. 사망의 길이요. 일반 잡종교의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다 마지막은 사망의 길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이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했는데 바로 예수님만 믿어야 하고 예수님 말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참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잠언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앞에 잠언서 14장 12절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들, 어떤 종교의 길들은 그 끝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16장, 잠언서 16장 25절 보십시오. 16장 25절 26절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듯하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교 길은 전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길입니다. 가장 쉽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성경을 기록해놨잖아요. 일자 무식이라도 또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또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라도 죄인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만 들으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내 죄를 내가 용서했다는 그 말씀을 내 죄를 용서했다 그것만 들어서 예 그렇군요 라고 하면 무조건 너는 천국이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중보의 절대 필요성은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는 그 14장 6절을 아까 읽어봤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어떤 종교든지 자기의 양심으로 살든지 무엇으로 공덕을 쌓든지 그거 다 소용없고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말을 듣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없이는 회개와 예배의 행동을 하나님께 나아갈 의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속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공로와 의미가 없이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요 변호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2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유언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많은 제사장들의 수가 있었으나 그 이유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원하여 중보하심이니라. 이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럽혀지지 아니하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로부터 더 높이 되신 분이시라. 주님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죄들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우거니와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대제사장이 되고 희생예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번이고 한 번만이고 영원히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서 자기 영을 보내셔서 성경에다 기록해 놓기를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왜 죄 용서했다? 너는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물어뜯고 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는 내가 다 용서되었다. 하나님께 대해서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지요. 여기 기록된 것을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도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그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고 죄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를 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죄를 지어도 깨닫고 죄를 우리가 끊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놨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7절 보십시오. 14장 7절. 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여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즉 만일 너희가 나를 바로 알았다면, 똑바로 알았다면 너희가 내 아버지도 또한 똑바로 알았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영광과 내게서 들은 그 진리를 통해서 너희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영적인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몰랐었는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생활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 그 우둔함에 대해서 말없는 예수님의 책망이 제자들에게 가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나 너희가 알 수도 있었고 또한 알아야 할 만큼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 3년 반이나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9절에 그때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에게 평소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이해했더라면 바로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절 2절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가 자신의 본 성읍에 들어가시니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드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았지요. 그러니까 이 죄를 중풍병자가 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어떤 분입니까? 딱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양심의 죄를 누가 용서합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3절에 보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바로
하나님인 죄 하면서 죄를 용서하노라니까. 하나님이 죄 하였지만은 그렇게 모독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하시면서 너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내 침상을 걸어가라 하시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므로 그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했습니다. 이게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을 것이다. 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따 그 말씀도 풀어볼 것입니다만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자녀들의 지식과는 역행되고 잘못된 그들의 무지에 이르렀음을 애둘러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분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노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하늘이죠. 천국이죠.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천국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왕국을 생각하니까 저 영적 세계인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 종교도 저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었음에도 몰랐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 부족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진지성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말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준 모든 가르침에 대한 그 영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알고 보았듯이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본 것이다. 마치 아버지를 똑같이 닮은 아들의 얼굴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리스도 얼굴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이. 곧 성경 말씀 속에서 즉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어떤 마음 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아직 어린 자녀밖에 안 되지만 제자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주님을 알았으며,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들을 이겼기 때문이라. 믿는 자들은, 말씀 있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범접도 못하고 하나님을 불러내면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불러내면 누가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내서 기도로서 간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들어주실 텐데 무엇이 들어집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들 안에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그들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들의 좋은 것들을 기뻐해야 하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아는 것을 단번에 즉시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더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5절.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 대답을 했지만은 그 말씀도 이것을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다. 남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는 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요한일서 2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면은, 일을 하면은, 명령들을 지킨다는 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면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그런데 나는 그분을 아노라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안다고 하면서 사랑을 안 하면은 이 하나님을 한쪽으로 내팽개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8절 보세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시니 하니까 8절에 빌립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또 빌립이 엉뚱한 그동안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서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9절 17절에 9절 11절에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로다. 여기 다시 한번 10절 보십시오.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 중에 말하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아들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3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즉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 예수님 태어나셨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내 죄를 용서했다 하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발견을 위한 빌립의 질문이 8절이지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했습니다. 이 빌립은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보다 불쑥 말하는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으나 확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빌립은 주님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진지하게 다 들었으나 주님의 이 말씀, 즉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에 깜짝 놀라서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해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4절 찾았지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찾았죠? 바로 그 한 장만 넘기면 12장입니다. 찾았죠? 44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45절에.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하겠지요. 보는 것은. 이 빌립의 질문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열렬한 갈망을 암시합니다. 빌립의 간구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부자관계임을 알게 하소서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심장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고백이요. 다른 제자들도 아주 바라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보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겠나이다. 이 서양의 그 그리스도의 그 대석학은 그 이름이 젠센시우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빌립이 그렇게 말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그 입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의 비전과 그것의 성취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빌립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6편 보십시오. 시편 16편 11절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님의 눈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들이 있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까 보여주소서 한 것입니다. 또 시편 17편 15절을 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면 15절에 나에 관하여 나는 의로운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니 죄가 없는 가운데서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여기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 내가 깰 때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의로운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되니까 의인이잖아요. 의로워졌으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맞죠. 당연하죠. 즉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이해 욕구는 만족을 얻고 또 욕구가 성취되며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지식 속에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지상 위에 있는 하늘, 바로 그것이며 우리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는 하늘이었는데, 출애굽기 24장 보십시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율법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24장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뵈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한 것 같았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실체와 같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리브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 빌리브 말을 통해서 생각하면 이 도마로 인한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발견은 별로 만족을 못 느끼고 모세에게 임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임했던 어떤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3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22절 보십시오. 이 모세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21절부터 읽습니다. 33장 21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동안 내가 너를 그 반석의 한 틈 사이에 넣어두고 내가 지나갈 동안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내 손을 거두면 내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33장 21절, 22절, 23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자고 그러니까 이 반석 틈 사이에다 넣어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중에 손을 하나님께서 거두면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하신 사실이 그때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 광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우리가 당신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않겠사오니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빌립의 그 믿음이 연약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 복음의 방법에 대한 빌립의 무지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또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런 방법이 정통한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이고 은혜를 받는 방법인데 육신으로 보여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의 말,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놓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도 상승시키고 많이 높여주는 그런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것은 한 번뿐이다 이것입니다. 잘못된 또 그렇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방법이 잘못되었죠. 이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보십시오.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에게 경배드려야 할지니 하시니 하나님도 영이지요.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육신의 눈으로 내 양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양심이. 안 보이죠? 못 찾았는가요? 요한복음 4장 24절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이 영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 육신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의 양심을 영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양심, 우리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 양심 속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끼리 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처럼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그 출애굽할 때 그 장로들 유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서 곧 타락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인위적인 의도로 보는 그런 것보다 더 낮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곧 말씀 속에 있는 마음인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즉 사람의 얼굴을 물에다 비치면 서로 물에다 비치면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죠. 그러듯이 사람도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죠. 그러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치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은 이렇다고
나한테 내 마음을 얘기하면 내 마음이 알까요? 모를까요? 내 마음이 알죠?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인위적인 의도로 보는 것보다 더 낫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한 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마음인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어요. 항상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9절 11절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9절 11절 아까 읽어봤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주님은 빌립에게 그가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9절에 이것에 대해서 빌립의 무지와 부주성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오래 같이 지내지 않았었느냐? 3년 이상을 너희와 같이 친밀하게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아 너는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빌립에게 두 가지를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빌립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주님에 대한 주식을 얻지 못한 점입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같이 지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렇게 꾸짖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은 처음에 주님을 만나던 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처음에 보았을 때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따라다녔던 자들인데 그걸 몰랐다 이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지식과 신비한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잘 종합하지 못해서 또 완전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바라던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런 일에 더욱 우둔해 있다는 것은 빌립이 오랫동안 주님을 올바로 잘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지식과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오래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가 만일 은혜와 지식에 더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우리는 더욱 용서받을 수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더욱 숙련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항상 어린애로 남아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 이유를 좀 가면서 이제 다음 주를 통해서 왜 빨리 성장해야 하는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을 보면 많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이켜 보면은 저를 돌이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알 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이 부르짖는 빌립의 허약함처럼 우리를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허약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또 보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참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서투른 요청을 빌립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빌립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함으로써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해서 7절의 말씀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 곧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의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한 8절의 빌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이 너희 마음속에 맺혀진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이 그렇고 10절이 그렇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내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영이라고 했지요. 영이니까 예수님의 영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육으로 계신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이 만약 사탄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중에 찾았죠? (4장 4절) 양지원 좀 찾아줘.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좌측으로 한 장 넘겨서 3장 18절. 18절에 4장 이쪽이죠.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영과 같은 형상이 되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같은 형상 때문에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갑자기 그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함께
결국 믿음이 들어온 후부터 보아왔던 하나님을 비로소 믿음이 성장되니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제자들은 하나님을 빛의 아버지로 본 것입니다. 또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흠없고 순결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춰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육체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빌립이 믿을 만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즉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몰랐다 해도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지금 알아라, 지금 믿어라.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을 두 품격이라는 것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한 분이에요. 주님은 아버지와 자신을 두 품격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두 분으로 나뉘어졌다든지 그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닌 오직 한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빛으로 피조물이 아닌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또한 아버지와 같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된 그러한 분으로 성경 기록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뵌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어떤 동기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동기는 두 가지인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으로 예수님도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마음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나의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제자들에게는 인간의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인간의 말같이 또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대수롭지 않는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만물을 창조해낸 하나님의 지혜였고 지혜를 운행하는 의지,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아 땅아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에게 지시를 내리니까 말씀이 하늘아 땅아 천지를 창조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지혜는 예수님인데 지혜를 운행하는, 지혜를 움직이는 의지, 지혜를 움직이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좌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맞도록,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제는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행하신 일 때문이라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11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였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종속해서 예수님을 지배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고 지혜 속에 의지가 되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였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사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신과 인간의 성품을 피치 못할 연합을 통해서, 즉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육신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 몸과 같은 성전을 지니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 아니에요.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오해할까 봐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주님께서 성전 되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서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즉 여기에 예수님의 영 안에 진정한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장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니, 성소는 장막이나 성소는 몸이고 지성소가 진정한 성전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몸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9절 이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하심이 몸으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몸으로 거한다는 건 실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몸으로 거하십니까? 영인데. 이는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모든 충만하심이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진짜 사실적으로 이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하심이 사실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라는 뜻입니다. 성막 울타리는 육신을, 성소는 혼을, 지성소는 영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 당시에 우리 인간을 육신을 입고 있어서 영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 당시에는 영이 따로 있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예수님의 영은 이 중보자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령이나 마찬가지인 예수님의 영과 성령님은 같은 영인데 이 다른 품격으로 표현한 것이죠. 46절에 보시죠.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46절 페이지 찾았죠? 23장 46절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께로 갔어요. 성령께로 갔어요. 성령과 예수님과 영이 함께 결합된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 있었습니다.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발견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으면서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와서 닿으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능력과 자비의 일들을 이루셨고 아버지께서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속죄 사업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그 예수님을 주관해서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신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못 찾았습니까? 신약 198페이지. 신약 198페이지 상단에 쓰여졌죠. 지환아, 양지환군 좀 찾아줘요. 자, 찾으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신약 198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거기에 중요해서 꼭 찾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랬습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예수님의 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놓고 이제 내 죄 용서되었다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 죄 용서되었다. 죄를 짓는 중에도 너 죄 용서되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주님의 창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함을 믿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일,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 곧 구속사업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증거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서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말을 믿지 말라. 그러나 만일 내가 행하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또 믿게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 기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믿음을 얻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은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지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의미, 그 뜻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지요. 바로 말씀 안에 있지요.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머리에 내 속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나갑시다. 마칩니다. 오르니께서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곧 바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또 항상 그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죄를 용서했다 하는 그것을 그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들을 사함받으라, 내 죄들을 용서했노라 하는 그 말씀만 우리가 알고서 참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기쁨을 더 높여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만 보고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